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이 나실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실인은 구별되어진 사람, 따로 구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사는 사람, 제사장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나실인의 규례가 이 종신인 경우가 있어요.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죽은 사람, 그 인생 전체가 다 성경에 소개된 사람은 한 명이죠.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같은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맥락상 이 나실인으로 구별하는 사람들이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실인이라고 아예 지명한 인물이 바로 삼손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좋은 것, 나를 좋게 하는 것으로 살지 않는 사람.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매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에게는 땅을 공급하지 말아라. 레위인이 농사지면서 어떻게 부자 될까를 고민하지 말아라. 왜? 레위인들은 그리고 그 중에서 배출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물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구별되어진 나실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대표적인 이 세 가지의 이 금도의 규례가 등장을 하죠. 마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지침들로 엄격히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 나실인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냐? 나실인으로 서원이 되는 순간부터, 그 기간부터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하고, 오늘 뒤에 9절부터 보니까 갑자기 이 규례가 깨졌을 때에 대한 규칙이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한 규칙이 깨어진 거에 대한 이 속죄의 제사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그 약속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보면 뭐 산기도 들어간다, 그죠? 아니면 금식기도 들어간다. 이 들어간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뭐 돌입한다, 개시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 것이 개시가 되어지면, 드려지면 그렇잖아요. 응답받기 전에 산에서 안 내려오겠다 이런 심정이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금식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나의 삶을 지탱하는 이 곡기를 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게 제대로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아니었습니까? 이 나시린의 규례도 그러하다. 이 기간만큼은 단기의 나시린이 되었든지 아니면 종신의 나시린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약속되어진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포도주와 포도의 소산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근데 심지어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요, 포도 열매도 마시지 말고, 씨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래요. 야, 하나님 이렇게. 자, 여러분 언제부터가 포도주죠? 자, 포도틀에서 포도즙을 짭니다. 그렇죠? 발로 밟아서 짜요. 그럼 언제부터가 포도주가 되죠? 이런 논란 여지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발효가 언제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아예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껍질조차도 이거는 멀리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 하래요? 그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뭡니까? 동물의 시체조차도 모든 죽어진 것, 이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마치 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처럼 안타깝지만 가족의 장례가 발생을 했어도 그것에 관하여서 관여하지 말아라. 왜? 나실인이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라. 머리 삭돌대지 말아라.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포도주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의 어떤 상징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넉넉하게 거두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쁨에 대한 어떤 표현들로도 포도주가 사용이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잔치의 주관자가 되신 혼인잔치, 그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주관자가 예수님이 되시는, 세상의 다른 어떤 혼인잔치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 주님이 주관자가 되실 때 맛보는 기쁨,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기쁨. 세상 사람들은 속임수를 쓰면서 뒤로 갈수록 대충 줘도 그것이 맛있는 줄 알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주관자가 되는 기쁨은 뒤로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기쁨. 그런데 이 나시린 규례만큼은 그것을 완전히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내 성경에 발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아론의 아들들이 죽임 당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표현들을, 맥락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이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이 분별하지 못하는 문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 연결되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롯의 가문 이야기도 그렇고 뭐 노아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자,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이 포도주에 관련된 것을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직무를 앞두고 있을 때 이 포도의 소산을 먹지 않는 것처럼 나시린은 그 기한 내내 제사장이나 그 기한 내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기쁘게 되는 것,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거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것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어디서부터가 나를 위한 거고, 이게 어디서부터가 나의 기쁨이고, 어디서부터가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아예 포도즙도 먹지 마라. 이 기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행복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시린의 첫 번째 금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아마 이 머리를 손질하지 못하면서 아마 티가 많이 났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7절에 보면, 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그 모양이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가 그렇죠.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은 왕관을 쓰고요. 또 족장과 가모는 그 상징들의 어떤 것들을 머리에 둘렀겠지요. 그런데 나시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나시린의 표는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기독 군인들에게 이 나시린의 표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바로 그런 어떤 신앙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자, 이 죽음이 발생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심지어는 불시에 접촉하게 되어진 이 시체와 접촉한 사건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지키는 데에 이것은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지키는 데의 기준을 세워라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의 장례조차도 엄격하게 단속한다라고 하는, 그러면 다른 것은 볼 것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추구하는 삶이다. 여러분, 아까 이 삼손 이야기를 잠깐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성경에서 나시린이라고 지명된 유일한 사람, 이 삼손, 그 인생이 소개된 삼손의 예를 보면 나시린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삼손의 예는 좋은 예가 아니고요, 나쁜 예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대했는데요, 저희 친구 이 동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설교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설교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는 거 반대대로만 설교하면 된대요. 목사가 자기가 사는 거 반대대로 설교하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거 반대대로만 설교하면 된대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삼손의 인생의 반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가 잉태할 때부터 이를 나시린으로 키워라 했던 그 기대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 이 성경에 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이 단지파의 어떤 미래를 책임지고 있었던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 그런데요, 그 대표적인 이 어떤 사건들을 보면 나시린이 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이 삼손의 연회관입니다. 연회관. 이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얻었던 땅이요, 굉장히 어떤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해양에서 이주해 온 민족들, 블레셋 관련된 족속들도 그 주변 땅에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의 어떤 삶의 반경 근처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삼손이 여성 편력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들릴라랑 연애하기 전에도 이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블레셋 땅 딥나에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가 첫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반대를 하죠. 말도 안 된다. 야, 너는 나실인인데 어떻게 그런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어떤 사람과의 사랑에 빠질 수 있냐라고 반대를 할 때에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이 이렇게 부모에게 맞서면서 주장을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야 했던 삼손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알지도 못하는 블레셋 이 어떤 뉴 지파의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요. 삼손이 로맨티스트인가? 근데 여기서 좋아한다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라고 한 뜻입니다. 내 눈에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한 뜻입니다. 너는 나실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너는 엄마 아빠가 죽어도 이거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부모가 가르치길 원했을 때에 삼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내 눈에는 이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내 눈에는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삶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눈에 좋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고집, 나의 주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눈이 판단이 기준이 되어버렸던 실패한 나실인, 그것이 바로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그 아기 사자 찢어 죽인 사건이죠.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삼손이 하도 그러니까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래, 한번 보러 가자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가던 길 어딘가에서 이 조그만 사자가 덤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삼손이 혼자서 그 사자를 무슨 염소 새끼 찢듯이 죽였다 라고 이 사사기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 길을 가요. 잘못됐죠? 그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죠? 갑자기 시체를 만났다면 어떻게 돼요? 의도하지 않은 죽은 것과의 접촉이라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거에 관련된 기간 동안에 그것에 관해서 속죄하고 번제하는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 나실인이니까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상관없이 가던 길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꺼리낌 없이 가던 길 가는 사람, 야, 이게 삼손이었다. 근데요, 더 심각해요. 이 가던 길 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갔다 되돌아온 길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벌레들이 당연히 시체에 꼬여 있겠죠. 근데 하필 벌들이 꼬여 있습니다. 꿀이 있네요. 한 번의 접촉만으로도 부족했던지 한 번 접촉하기 시작하면 꿀을 보면 또 접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 부모에게 건네서 먹이죠. 이게 효심입니까? 아니죠. 그 꿀은 부정한 꿀이죠. 그렇죠?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신만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부모조차도 부정하게 하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되어진 사람. 그것이 바로 젊은 날의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네. 나시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반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멈춰야 했지요.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킴을 하지 못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같이 부정하게 만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손의 어떤 삼손의 예를 우리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믿음의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 가운데 나의 나시린을 세워나가길 원한다. 나시린의 규례는 이러하다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명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가운데 저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을 찾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신 주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공군의 하늘과 땅과 바다의 안전과 우리 장병들의 영육간의 안전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